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가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중간의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후에 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뭔 사건 이후냐? 바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지난 이번 주 중에 계속 봤던 것 같이 13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전쟁을 전쟁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서 길을 잘하고 기르고 훈련시켰던 그 318명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되찾아온 것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솔직히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 4개국의 연합군들이 이제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읍 도시이긴 하지만 4개 국가에서 연합한 군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승리 이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웬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와가지고 우리 전쟁하고 이기고 가는데 그
채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뺏어갔다 라는 소문이 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면 아브라함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후로 가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중에 하나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언제 자신의 것들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내릴 것이다. 천하 열방이 너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그는 근심과 걱정이 그를 에워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 상태, 마음이 나뉜 상태,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히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파도 치는 것 같이, 바다 물결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느 것도 넘어가지 못하고 어느 것도 덮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상황들이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미 늙었고 그의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으므로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황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몸에서 난 사람,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세상의 관념 안에서 그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딱 볼 때 이렇게 해야 지금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방법조차 내가 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시간대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가능할 때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잘 자라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상황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들이 잘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간증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정말 싸워서 이길 만한 숫자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2번 돌려보내시고 결국 이렇게 싸우면 절대 못 이길 만한 그런 숫자를 남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면 어찌어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또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란 것,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기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유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줄 것이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솔직히 그가 지금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 좀 돈 많고 조금 규모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질 뿐이지 아직도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소유된 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의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믿음 없고 연약한 부분을 자신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녀가 많아질 거다 라고 얘기해서 그가 믿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실에 가보면 자신의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방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다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모습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방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고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또 의심하면서 증거를 요구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옳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맹신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만 내 믿음을 설정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점검되지 않았을 때 현실적으로 사건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과 연단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을 그 도가니에 넣고 그렇게 단련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 순도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순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것은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확신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 마음속에 체험하고 경험해 가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 자신 개인적인 그런 만남과 그런 증거들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의 증거들, 우리는 이것들을 소유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각자의 개인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래 위에 아무런 근거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예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증명해 주신 그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통하여 모든 상황과 모든 그 여건들을 극복하시는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하나님의 증거로서 확증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금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휩쓸려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믿음 어떤 상황도 돌파하며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